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하게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찬송가 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중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의 교회를 가장 귀히 여기시고 주님의 성도를,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아끼사 그 눈에 티나 흠이 없도록 정결하게 깨끗하게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눈동자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의 온 삶이, 생각이, 마음이, 의지와 감정과 저희의 모든 인격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붙드셔서 주님께서 완전히 장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심에도 저희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더 좋고 더 끌리고 매혹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어리석은 저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판단하시는 그 지혜로 저희도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참 많은 일들,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안팎의 모든 일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또한 자연으로 말미암은 것, 모든 것 다 아버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부디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어린이들, 민간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도자들을 그 마음을 생각을 주님께서 속히 붙드셔서 이제는 전쟁을 그치고 화해하며 서로의 피해를 복구해주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함께 일어나는 아버지 귀하고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지역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땅의 교회들을 격려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 나라도 통일이 되고 또한 모든 분쟁 가운데 있는 지역과 사람들과 공동체들이 연합하고 화합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자연과 인간이 화해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잘 지키고 보호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풍족한 은총을 이 자연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참으로 여러모로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깊은 곳 우리는 서로를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나 스스로조차도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귀담아 듣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절박한 호소가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좋은 사람들, 믿음의 또한 배우자, 그리고 믿음의 교사, 믿음의 멘토, 또 믿음의 동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까지 가든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모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도 결핍을 경험하지 않도록 궁핍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넉넉히 풍성히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 전화기가 녹화가 자꾸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녹화가 끊어지면 계속 녹화를 해달라는 좀 부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4대 교회에서도 다섯 번째 교회죠. 이제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두 군데가 남아 있는데 오늘 이 4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 하시는 또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 사실 전체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뒤에 가면은 특별하고 신비롭고 더 뭔가 은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판타지 소설 보듯이 계시록을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하시는 말씀을 동일하게 그냥 그 표현만 바꾸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계시록 뒷부분 후반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가 이렇게 수능적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잘 들으면 이 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백신이고 사랑이고 약속이고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새끼들, 내 백성들 잘하고 있다. 잘 살아남아라. 버텨라. 그 부족함은 내가 메꿔줄 거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4대 교회, 4대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역 이름이죠. 에베소도 지역,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다 지역, 4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다 지역 이름이에요. 철산동, 개봉동, 이런 것처럼 시흥동 이런 것처럼 그냥 그 동네에 지어진 교회 이름이에요. 이 4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좀 지대가 높은 곳이에요. 언덕바지에 있어요. 말하자면 고지죠. 고지에. 이 고지에 도시가 있다라는 건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캐치를 하셨겠지만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 고지에다가, 사대라는 지역에다가 성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을 통과해야만 그 나머지 지역에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지역을 장악을 못하죠. 이렇게 침투하는 군인으로서는 사대가 바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지역의 높은 곳에 성을 쌓고 그 나머지 지역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덕바지 쪽에 바깥으로는 성벽을 다 두르고 문은 뒤쪽으로만, 남쪽으로만 한 곳에만 출입문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만 들어와야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 다른 곳으로는 성 안에 진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대는 군사적으로 이렇게 아주 좀 견고한 지역이기 때문에 외세에 침투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단점이 뭐냐면 그 성을 지을 수 있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4대에 원래 본 4대가 있고 그 주변 지역들에 말하자면 작은 도시들, 위성 도시들, 위성 마을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 4대를 중심으로 그렇게 위성 도시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전체를 가리켜서 그냥 이렇게 편의상 4대들, 4대 지역들, 4대들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대 지역 주변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은 금맥이에요. 사금이 많이 나는 지역. 이 4대 지역에서 처음으로 금화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지역이죠. 이 4대 교회는 그런 모든 안정감, 부유함을 기반으로 해서 걱정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이단도 들어오지 않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핍박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렇고 다른 이들도 그렇고 교회를 향해서 야, 이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뭔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행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다. 무슨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장학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역 주민 돕기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말하자면 드러내놓고 내세울 만한,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도 칭찬하고 우리들도 뿌듯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거리가 없는 교회였어요. 우리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 교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들도 다 좋은 교회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오직 주님만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죠. 사실은 너무 싫어요. 왜 다 인정하는데 왜 주님 한 분만 우리 교회를 죽은 교회라 하는가? 만약에 실제로 우리 교회를 향해 그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면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향해 죽은 교회라고 하실까? 근데 이것은 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앞에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영, 7별을 가지신 분 그러시잖아요. 7영 뭡니까? 완전한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우리 계시록 1장 하면서 함께 나눴죠. 7별은요,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교회를 완성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 천상의 교회, 말하자면 이상의 교회, 이상적 교회, 완전한 교회, 망하지 않을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를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계시고 가지고 계셔요. 근데 이 땅에서의 교회들은 뭐냐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교회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알다시피 그럴 만한 실력이 있냐 말이죠. 없단 말입니다. 완전한 교회로 살아낼 실력도 없고 완전한 교회라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참된 교회들을 완전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부분은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보완해야 된다. 이 부분들은 빼야 된다. 이 부분들은 더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면 된다. 주마 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하는 거예요. 채찍이라 하니까 좀 그렇지만 달리는 말에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참된 교회라는 뜻이에요. 사대 교회가 이런 책망을 듣기는 하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책망이 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모습은 죽은 교회의 모습이므로 뭐예요? 덜어내라는 거예요. 빼내라는 것이죠. 앞으로 그 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백신을 놔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저도 3차까지 맞았으나 모르겠습니다. 면역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번호표 뽑고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언젠가 오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백신을 맞아도 이 항체가 유지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생긴 항체도. 그 병이 안 걸릴지라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놔주시는 백신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에 그 주님께서 놔주신 백신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완전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교회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놔주고 계시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보죠.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굳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람들은 온전하다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서 절대로 온전한 모습을 찾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처방. 한번 2절, 3절 같이 보실까요? 2절, 3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일깨어라는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을 깨라는 말이에요. 잠을 깨라. 잠을 깨라는 말이고 그 원어의 의미는 정신을 차리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라.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차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라. 그게 일깨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정신을 차린 상태로 있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 그 진리 있잖아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내가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게 만들었고 나의 삶은 이 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던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하게 만들었고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믿게 만들었던 그 복음을 견고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2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하나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이 있었죠. 그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들, 참된 성도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점점 힘을 잃고 정신줄 놓고 죽어가는 것처럼, 이건 죽은 상태가 아니라 죽어가는 상태, 죽게 된 것, 거의 죽어가는 것,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남은 자들 가운데 죽어가는 것, 너희들은 그 참된 복음을 굳건하게 해라. 기억해라.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죠? 3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가 뭐냐면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성찬으로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그게 그 같은 말이에요. 생각하라. 기억하고 기념하고 굳게 하고 그 복음에 비추어 내 생각과 내 행동, 나의 의지, 나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3가지. 처음 들었던 복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굳게 하고 그 복음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에 내려주시는 처방이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처방을 내리죠.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똑같은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 성도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런데 이걸 또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던 것을 일깨어 정신 차리고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똑같은 권면합니다. 이제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거의 말년에 죽기 전에 쓴 성경이니까 후계자 디모데를 세워놓고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은 뭐 맞춤법이 바른 말 이런 거 아니죠? 진리. 그 진리를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3절, 도둑같이.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잠깐 나눴잖아요. 이몽룡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몽룡같이. 변학도에게 오는 이몽룡. 변학도에게 오는 이몽룡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왔지만 사실은 그 변학도를 징계하기 위해, 처벌하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 온 암행 어사였단 말이에요. 이몽룡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변학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 변학도 같이 산다는 게 맨날 흥청망청 사는 게 변학도 같이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의 목표를 맞춰놓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의 가치, 기준을 내가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내가 기준이에요. 그게 변학도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 남은 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암행어사같이 오셔서 암행어사 출도요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무섭겠죠. 그런데 그 이몽룡을 기쁘게 맞이했던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변학도에게 늘 환난과 고초와 시련을 받던 춘향이, 성춘향. 오매불망 내 난군님만 기다렸어요.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왔는데도 기뻐하며 반기잖아요. 왜냐하면 내 신랑이기 때문에. 나와 혼례를 약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몽룡이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왔어도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가 누구예요? 어사란 말이에요. 장원급제한. 그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성춘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잠 안 자고 눈 부릅뜨고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막 잠 오는 걸 참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놓고 졸 수 있어요. 깜빡깜빡 잠들 수 있죠. 졸린데. 그런데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을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힐 기름이 있었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잠을 적게 자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모든 것에 근육하고 모든 것을 다 막 끊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그 깨어 있는 자들이 뭘 해야 될까 도대체? 깨어 있는 자들이 뭘 해야 될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 한 곳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걸 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좀 대입을 해서 바꿔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깨어있는 우리들이 깨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깨어만 있으라고 해놓고 뭘 해야 되는지도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깨어있는 자들이 뭘 해야 될까? 주님께서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우리가 그동안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구별하여 나누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오늘 사대교회처럼 그건 죽은 행실이라 이러면 말짱 헛것이잖아요. 어떤 이들은 나는 주님을 잘 섬겨드린 적도 없고 주님께 새 옷을 드린 적도 없고 주님께 음식을 대접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다고 주님을께 옷을 드렸다고 하십니까? 나오잖아요, 본문에. 너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느냐. 근데 정작 그렇게 한 사람은 내가 뭘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옳고 그름, 믿음의 좋고 나쁨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세계관이에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치를 판단하시는 기준으로 내가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더 볼까요? 정말 그러한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그 하나님의 가치 판단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들이 많이 있지만 몇 군데만 한번 추려서 볼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술 먹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 인생 성공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살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도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다 그 이야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 여기서도 계시록 말씀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깨어있는 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적게 자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철저한 금욕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목적 삼아 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와 이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 내게 허락하신 가정, 내게 허락하신 교회, 내게 허락하신 나라,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있지 않은 이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거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어제까지, 오늘 교회 나오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소망했던 것, 그거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가요? 그게 우리가 장차 거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처소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날의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내 욕심대로 되지 않지만 내 생각대로 잘 풀어지지 않을지라도 주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을 지키는 건 사실 힘써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다 안 되고 다 힘든데 평안하다 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바보이거나. 보통이라면, 우리가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들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안 되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감사하며 사냐고요? 더 볼까요? 더 황당한 말씀.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내 한 몸 권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지키래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세워주고 힘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게다가 오래 참으래요. 이게 되냐고요. 여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쨌든 몸부림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계속 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니, 사람들은 다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 목에 빨대를 꽂고 내 피를 좀이라도 빨아먹을까, 10원어치라도 100원어치라도 빨아먹을까, 그렇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나는 늘 당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내가 성경책 들고 있고 말씀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밥 먹을 때 내가 식사 기도하느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들켰다는 이유로 나는 늘 손해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고요. 그 뒤에 볼까요? 그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됩니까? 제가 너무 계속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안 될 것처럼만 말씀드리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그 뒤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힌트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그 뒤에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붙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악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누가 기도하신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이 세상에 죄와 싸워야 되고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그들과 눈을 마주치며 살아야 되고 그들을 잘해줘야 되고 그런 막 부담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또 그걸 조금 못하면 남들은 나한테 막 10번 잘못했는데 나는 한 번 잘못하면 또 그것 때문에 나는 괴롭고 우리가 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뭘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죄들은 좀 빨리 끊어야 되는데 내 안에 이런 마음은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 그런 죄들에 내 시선을 자꾸 두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안 보이면 용서하는 게 쉽지만 눈앞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어떤 것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를 바라보는, 진짜를. 지을 자는 진짜를 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짜들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전임 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외국계 은행원 출신이거든요. 10만 단위짜리 암산을 그냥 그 즉석에서 막 10만 단위짜리 몇 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뭘 했냐면 위패감별 이런 것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위패를 잘 감별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대요. 그냥 진패를 많이 만지면 위패는 저절로 나온대요. 뭐가 위패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대요. 그냥 진패를 잘 알고 진패가 뭔지를 알고 그걸 잘 많이 만지면 그냥 위패는 누가 이것이 위패다 이게 가짜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거래요. 우리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이단이고 뭐가 가짜고 뭐가 세상적이고 뭐가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이걸 우리 기준으로 우리 생각으로 계속 나누고 판단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피곤해져요. 그냥 우리는 진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을 다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꾸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이신 분은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냥 바라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분께 더 가까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나는 성장해 있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어느샌가 눈 떠보면 우리 주님 곁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분이 아니고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도적은 와서 내 것을 뺏어가지만 새 신랑은 나에게 모든 것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의 모든 것을 들고 우리를 찾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주님 기다리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분을 소망하는 삶,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하는 삶. 계시록 19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게 누구예요? 그에게가 누굽니까? 우리들.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그들에게 세마포 희고 깨끗한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게 옳은 행실이래요. 사대교회는 열심히 여러 가지 행실들을 내놓았는데 죽은 행실이라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그 자체가 옳은 행실이래요.
계시록 3장 5절 같은 말씀하시죠.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오늘 사대 교회에게 그 남은 자들, 그러나 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죽어가고 있는 그들 다시 일어나 깨어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날 때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흰 옷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와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잘 가고 계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견뎌내세요. 이 환난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보세요. 얘가 내가 말한 걔예요. 얘가 내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얘가 내가 말한 죄송합니다. 얘가 박은희예요. 얘가 박정희예요. 얘가 이의주예요. 그 이름을 자랑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그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시고 칭찬받으시고 또 존귀케 되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 말입니다. 누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면 좋겠어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내 소원을 두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께만 내 마음을 두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뎌도 무뎌도 어설퍼도 이 믿음의 발걸음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한 번 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잠시 주님 제가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생명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다짐없이 내어주시는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아버지 영원히 보이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의지 우리의 생명 다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를 거두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세워 능력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온전케 하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아버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소망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부흥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있게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 텐데,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수시로 잊고 사는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흩어진 마음, 잃어버린 마음들을 다시 찾아와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한 발걸음 주님을 향해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 아기 같은 발걸음이라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함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